여러분, 우리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작은 가시라 할지라도 그 손톱 밑에 박힌 것을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합니다.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작은 가시를 우리는 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돋보기를 가져다가 보면서 빼기도 할 것이고, 또 작은 집게를 이용해서 그것을 빼기도 할 것이며, 해도 안 되면 결국은 병원에라도 가야 그것을 뽑아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가시 하나도 우리를 신경 쓰이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하물며 날마다 우리의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계속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든, 심지어 외국을 나갈지라도 아니면 많은 돈을 지를지라도 우리는 기필코 그 심장이 뜯기는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는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심장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밑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 800년 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에 따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의 형벌과 고통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그는 흔히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이 세상에 영웅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는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습니다. 왜요? 그는 저 촌동네, 저 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촌동네에서, 이름이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에서 오신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직업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있었던 목수의 직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의 구원자는 영웅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저 성전의 거룩한 제사장의 아들로 온다든지, 뭔가 자기들보다는 외적으로나 여러모로 뛰어난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메시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2절에서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그런 영웅적인 외모를 가지고 뭔가 자격을 갖추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연한 순처럼 연약하고 메마른 땅에서 겨우 삐져나오는 뿌리 같은 그런 척박
흉악한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연약한 모습의 메시아임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분은 3절에 보면 멸시를 당하고 가난과 고생을 겪는 강고를 겪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질고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슬픔과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분이 당하는 그 모든 멸시와 가난과 질고와 그 모든 고통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것이었음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같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묶임을 받고 마귀의 그 조종을 당하며 살아가는, 결국은 그러다가 사망을 지나서 영원한 지옥 멸망길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통제도 있고 마취제도 있고, 아니면 술이나 마약이나 또 뭔가 내가 재미있게 열중할 수 있는 어떤 취미생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는 이 죄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시뿐인 거예요. 진통제도 그 약효가 있을 동안에만 잠시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속이는 것뿐이지요. 그 고통의 뿌리가 뽑혀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돈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진통제에 취해서, 권력이라는 진통제를 맞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소리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뿌리가 뽑혀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대신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께 그것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얹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노의 진노의 잔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악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죄값으로 찾아온 사망의 그 모든 값을 치르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만이,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여야만이 오늘 이루어지리라 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건으로, 우발적 사건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 유대인들과 또 이 유대인들을 달래가면서 총독으로서 복잡한 일을 겪지 않고 자기 임기 기간에 편안하게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빌라도 총독이 서로 정치적 타협을 한 결과로 예수라는 희생양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 우발적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강제로 죽임당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발적 사건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사업,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시는 곳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거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주인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일을 친히 행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그야말로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말없이 고난을 받아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맛보고 이루어지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생활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전 인격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 의지가 내 마음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는 그분의 신분이, 그분의 명성이, 그분의 존귀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영적 고통이 주님이 담당하셨기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고통과 아픔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인격이, 우리의 병든 자존심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병든 자존심도, 병든 인격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치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이죠. 별일 아닌데 마음이 병들면 섭섭합니다. 자꾸 염려가 되고 슬퍼집니다. 별것도 아닌데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또 쉽게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치유되면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합니다.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든지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고 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삭개오는 그 인생의 목적이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 많이 벌려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좋다. 나는 돈 벌어서 출세할 거야. 내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눌러버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의 질시 또 멸시를 받아서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모멸감에 빠지지 않고 그는 정서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어요. 돈에 묶여있던 사람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잘못된 인격과 사고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돈을 가지고 살 수 없었던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치유와 우리의 정서적 치유, 정신적 치유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애환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정서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주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는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육체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뿌리고 발라야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지요. 제사장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에, 우리의 그 마음과 정서의 질병에, 우리 육체의 질병에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덮고 뿌리고 바를 때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예수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습니다, 그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은 예전의 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는 단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구경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다가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슬프다,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그 아픔을 내가 또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라고 고난주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그분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시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한 게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대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하시겠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몸부림친 겁니다. 40일 했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자. 우리의 남은 인생,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한번 가보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새로운 생명의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7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과 신문을 받으셔야 했지만 마치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을까?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 한가 받아도 말 한마디면 그 명령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왜 하찮은 인간에게 끌려가는데 말 한마디 아니하고 도주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하게 끌려가셨을까? 왜 한마디 입을 열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온 이유요 목적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 족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인 것을 알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앞서서 걸어가신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열정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그 보좌에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오늘 졸지도 않고 뒤집으시도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예수가 이끄는 삶이에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삶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제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 진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목적 진술을 여러분 스스로 오늘 새벽에 좀 정리해보라고 그랬죠. 남은 인생 간단하게라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병든 육체를 고치십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사실로 선포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밖에 몰랐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난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까지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살 수 없다면 더 이상 주위를 돌아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며 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들을 섬기며 함께 자라가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지신 최고의 관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먹든지 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나와 같은 또 다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둠에서 울부짖는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병든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나의 사람 죽어지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병든 영혼, 상한 영혼 치유하고 악한 원수마귀 어둠을 쫓아내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